하나님의 눈길은 누구를 주시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것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저처럼 목사 직분을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30년 다닌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이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였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셨는데 베들레헴 들판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아내신 겁니다. 누굽니까?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죠. 사울왕은 영적으로 완전히 마시에 가버렸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영웅이 됐습니다. 전쟁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에 위해서 건져낸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맛이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옮겨간 거죠. 사울 왕에게 주목됐던 하나님의 눈길이 다윗에게 딱 꽂힌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하나님과 이심전심 통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죠. 제가 어디 가면 제일 신경 쓰는 데가 어디냐면, 자녀들 행사 있죠. 그러면 거울도 몇 번 더 보고, 저는 원래 어디 갈 때 옷을 그냥 걸치고 나가는 수준인데 그날만큼은 굉장히 제가 신경을 쓰고 머리끝부터 구두까지 깔끔한지 몇 번 확인하고 갑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제가 신경을 안 씁니다. 교회 올 때는 굉장히 편하죠. 그냥 하얀 와이셔츠에 가장 신뢰를 주는 색깔이 파란색이죠. 그리고 양복, 목회자 세계에서는 양복을 작업복이라고 하는데, 이게 딱 입으면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자녀들한테 갈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제자들 만난다, 그때도 신경 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으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으면 능력은 따라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보면 응답합니다. 생각만 해도 응답합니다. 나의 눈길이 닿는 곳에, 나의 마음과 생각이 닿는 곳에, 나의 영이 접촉하는 그 현장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엘리트들, 정치 엘리트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시고 소년 다윗에게 완전히 눈길이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스스로 맺으신 언약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이죠. 하나님은 결코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배신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가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기간 동안 믿고 가면 됩니다. 죽는 순간에도 믿고 할렐루야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가장 기쁜 날, 환희의 날이 어느 날이겠습니까? 죽는 날이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만은 천사가 저를 데리러 오겠죠. 눈을 뜨고 보면, 죽은 후에 보면 제가 가장 먼저 바라볼 분이 누굽니까? 제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병드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해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명예를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실하신 주님, 그분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시편 89편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실함과 긍휼이 그와 함께하리니 그의 뿔이 내 이름 안에서 높여지리라. 28절 그를 위하여 내 긍휼을 영원토록 지키리니 내 언약이 그와 함께 굳게 서리라. 하지만 다윗은 인생의 정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책입니다. 우리 같으면 역사 기록할 때 족보 세탁할 수 있는데 그거 다 기록한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범죄, 이런 걸 다 오픈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잘 나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모습이 아담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실수하고 연약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틀거리죠. 자빠지고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를, 언약 관계를 맺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 89편 33절과 34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고 나의 신실함도 잃어 없어지게 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거나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변기하지 아니하리로다. 인간은 변합니다. 신실한 사람도 바뀌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죄짓지 않고 산 인물 같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사도 바울이 있겠죠? 요한 웨슬리 정도? 요한 웨슬리 일기를 읽어보니까 그게 책으로 편찬이 되었으니까요. 야, 어떻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신실하냐. 한결같은 겁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젊을 때 잘 모릅니다. 속에 있는 게 오픈되는 게 뭡니까? 나이 들었을 때입니다. 나이 들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요양원 가서 어르신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지나가면서 연세 많은 분들 얼굴을 한번 보세요. 천사 같은 분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마귀 할멈 같은 분들이 왜 그렇게 길거리 많이 다니는지, 사탄 할배 같은 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인간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관계 속에 있으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데 우리도 신실함을 보여야 되죠. 아무리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테스트먼트와 카버넌트는 다른 겁니다. 계약이는 이혼장과 같은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거지만 언약, 카버넌트는 뭡니까? 영원한 겁니다. 파트너들이 관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믿는 순간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함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인간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올라가는 거죠. 아니면 돈을 가지고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만몬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영생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이 정말 평안하다는 걸 경험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복, 나의 복이 담장을 넘어서 형제들에게로 막 뻗어나가는 거예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길 원합니다. 종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친구보다 못합니다. 친구가 아무리 맑게 알아먹고 친해도 자식보다는 관계가 깊지 않아요. 자녀라는 게 얼마나 관계가 깊은 겁니까? 자녀는 굉장히 깊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길 원합니다. 이 상속 언약을 보여주는 성경의 내용이 뭐냐? 바로 신발 언약입니다. 신발을 가지고 상속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상속 언약은 신발 언약인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낡은 신발을 사용했습니다. 옛날 그 땅이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요즘 시골 가보면 논의 경계가 명확합니다. 옛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뭘로 했습니까? 신발을 가지고 경계를 정한 겁니다. 악천 후에도 신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부분적으로 덮은 겁니다. 옛날에 그랬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신발은 상속의 개념을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신발 언약은 그들의 부모와 아들과 딸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속의 개념이죠. 많은 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이 땅에서도 지경이 넓어지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도 큽니다. 지금 신발 언약, 상속 언약에 대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파라오의 아들로 받았던 유산을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새로운 유산으로 받아라. 이런 명령인 거죠. 신발을 통해서 상속을 받는 거죠. 굉장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그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내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식을 보면서 막 분노하시죠. 누구 모습입니까? 부모된 우리 모습이었죠. 아니 이놈의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근데 자녀 때문에 열받는 부모님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들었습니까? 제가 아이들 어릴 때 막 분노가 끌어올라 가지고 제가 조금 혈기가 있는 사람이죠. 성도님들한테는 발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화를 낸 적이 있을까요? 제 눈앞에서 성도들끼리 싸워도 화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도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욕을 내보세요. 제가 같이 욕하고 좀 멱살 잡는가? 안 합니다. 그렇게. 차라리 맞겠죠, 제가. 근데 자녀한테 이렇게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게 있습니다. 네 꼬라지를 봐라. 너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었니? 혹시 자식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고 그런 분이 있으시면 본인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일이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그 역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영광도 있지만 책임도 지지만 굉장히 힘들 때도 있는 거죠. 예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똥은 개도 똥개도 먹지 않는다. 하도 독해가지고 사람이 주는 그 어두운 기운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경영권을 맡긴 거예요. 영광이죠. 거기에 모세는 순종한 겁니다. 신발 언약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사사시대인데 영적인 암흑기였죠.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지금 룻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조상이었던 엘리멜렉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흉년이 드니까 사해 건너 모압 지방에 보니까 누가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베들레헴을 떠나서
곡창지대가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말씀하셨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이민을 간 겁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죽고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남은 것은 누굽니까? 세 가부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이 세 여인만 남게 된 거죠. 나오미가 영적으로 예민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왔는지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너희들이 젊으니까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라, 제가를 해라,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오르바는 울면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생명 걸고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이 뭘 말합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선택하는 것이고, 시어머니를 선택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신앙의 결단을 한 거죠. 이 룻은 지금 뭘 치르고 있는 겁니까? 굉장한 영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에 예민합니까? 먹고 사는 거죠. 대부분 신앙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죠. 다 어디에 예민합니까? 돈에 예민합니다. 아이들도 어디에 예민합니까? 돈에 예민합니다. 나이 들수록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뭐 늙으면 돈이 뭐 필요하노 그러는데, 그건 여러분이 안 늙어봐서 그래요. 아니면 부모님을 모셔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이죠. 신앙 양심보다 돈입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오르바라는 여인은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은 현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신앙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신 거죠. 대가를 지불한 여인이었습니다. 갔는데,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줍는데, 무신길에 인도를 받아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밭으로 인도했습니까? 기업 물을 자,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도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 사비를 하고 혼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여인을 이끌어 가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그렇게 여인이 많은데 이스라엘의 기업을 보존하고 다윗 시대를 준비할 믿음의 영웅이 등장했는데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기여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지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목숨 걸고 치고 도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룻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거죠. 이 여인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의 이 만남이 일어났는데, 보아스가 보니까 고결한 행동을 한 룻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죠. 두 번째 기업 물을 자니까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성문에서 만났죠. 성문은 법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장로 10명을 앉혀놓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4장 5절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에게서도 반드시 그것을 사서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야 할지니라.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경제적으로 별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사람은 뭘 따라 움직입니까? 돈 따라 움직이죠. 다른 이야기 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뭡니까? 다 돈 문제입니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 때마다 왜 돈 문제 말씀하시느냐? 그게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이든지 육신적인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목숨이죠.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계산해 보니까 별로 경제적으로 이익이 안 돼요. 나 안 할래요. 당신이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8절 메시지 성경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구제하는 친척도 그냥 그대가 사시오 하고 말한 뒤에 자기 신발을 벗어주는 것으로 계약에 서명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는 결혼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오벳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룻이라는 여인은 메시아의 직계조상이 된 겁니다. 영웅적인 여인이죠. 또한 이 신발 언약, 상속 언약을 보여주는 게 다윗인데,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영원한 보좌를 물려받았습니다. 시편 132편 11절부터 12절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진실로 맹세하셨으니 변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내 몸의 소생을 내 보좌에 두리라. 내 자손들이 내가 그들에게 가르칠 내 언약과 내 증거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들도 내 보좌에 영원토록 앉으리라 하셨도다. 한 사람이 순종하는 말미암아 후손들까지 이렇게 복을 받는 겁니다. 상속 언약, 신발 언약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과 부유한 젊은 관원의 대화를 보면 정확하게 또 의미가 전달됩니다.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유한 젊은 관원은 이미 예수님의 종이면서 친구입니다. 이제는 내 아들이 되라. 이 제안을 주님이 하신 거죠. 젊은 부자는, 관원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다 무슨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재산이 너무 많아요. 하늘나라에서 받을 유산과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진 유산을 바꿀 만한 영적인 계산은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본인 예상과 완전히 어긋나니까 갑자기 부자가 기운이 쭉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듣는데 기운이요, 있는 기운 쭉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나간 겁니다. 이 젊은 관원은요, 웅키어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서 차마 그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뭘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업보다 자기의 재산을 선택한 거죠.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는 화끈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구든지 나 때문에 집이나 가족이나 땅이나 그 무엇이든 희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덤으로 받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신약시대에 저절로 상속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속에 동참했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저도 제 자녀 셈이 언제 크는가 싶었는데 막내가 올해 20살이니까 다 컸죠. 큰아들 보니까 엄마 생신이라고 물 많이 이렇게 주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니까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대테러 진압부대에 군대에 지금 있는 둘째 아들이 군대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버지가 할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위로 전화를 제가 받은 겁니다. 위로 전화 받는데 제 목이 메여가지고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게 하고 울면 안 되잖아요. 아들하고 전화하면서 하고 아빠 사랑해. 겨우 제가 힘내가지고 감정 추스르고 나도 사랑해 하고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전화 끊고 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의 말 몇 마디에 얼마나 위로와 힘이 나든지 어젯밤에는 제 막내딸이 아빠 엄마에게 장문의 편지를 적어가지고 자기 전에 낭독을 한 겁니다. 아빠에게 엄마에게 먼저 했죠. 엄마에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아빠에게 막 하는데 감동되죠. 근데 자녀 3명 키우는 게 쉽습니까? 제가 어릴 때 시골에 아이 3명 태우고 가면 저희 아버지는 솔직하시거든요. 몇 시간 있다 보면 저한테 솔직히 말씀하십니다. 언제 올라가니? 빨리 데리고 올라가라. 자식도 오랜만에 만나면 손님이죠. 손자도 마찬가지고. 제 아내가 한 3박 4일 어디 세미나 참석한다고 아이들 맡기나고 어린 아이들 맡기나고 갔던 적이 있는데 어찌나 제가 힘들던지 우리 애들이 기질이 세가지고 막 이게 막 역동적이잖아요. 노가다 하루 하는 것보다 애 보는 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메시지하고 기도하고 이 전도팀을 이끌고 하던 12일보다 아이 3박 4일 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나 이게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애 못 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는 게 쉽습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뭐 애들 뭐 풀어놓으면 아들 잘하는 거고 뭐 흙도 주워 먹고 뭐, 속으로 본인 손주들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뭐 완전히 황제 폐하한테 인사하듯이 막 하는데 보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딸이 오빠 집에 왔다가 본인 오빠 딸을 보고 그 엄마한테 뭐라 했냐, 살쾡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알죠? 여러분, 자녀 몇 명 키우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만만한 게 아니죠. 가문을 세워나가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업체나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리를 지켜내고 승리하는 이 부분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승리하고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내세에서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뭘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영광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십자가가 있어야만이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있는 반면에 사단의 상속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중요한 축으로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인도받으면 마귀의 종들이 있습니다. 항상 공격합니다. 영적인 공격하는 사단의 직계 라인들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파라오. 태어날 때부터 죽이려고 했죠. 제가 일평생 동안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정의이 될 걸 저는 몰랐고 우리 부모님 모르셨지만 누구는 알았을까요? 마귀는 대충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셨고. 제가 어릴 때부터 사단의 공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죽을 꼬부기 여러 번 넘겼습니다. 얼마나 귀신의 공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살아오면서 인생의 역경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모세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 누가 공격했습니까? 고라 일당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의 적은 누굽니까? 골리앗. 이스라엘 영토를 먹으려고 했잖아요. 블레셋이. 내부의 적은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내가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냐,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는 뭐를 지불해야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시잖아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것도 뭘 지불하는 겁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